민수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맏띠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같이 봅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수요일에 보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12지파의 숫자를 계수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계수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이 계수의 대상은 지금 광야에서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 공동체로 부름받았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죄악이 관영한 가나안 족속을 깨부수면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나가는 그러한 정복 전쟁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군대 조직으로 재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에 각 지파들의 위치 그리고 행진할 때의 지파들의 순서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처소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파는 질서 있게 진을 쳐야 하고 질서 있게 행진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질서 정연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3장, 4장에서는 처음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했을 때 빠졌던 레위 지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레위 지파에 관해서는 민수기 1장 47절로 53절에서 이미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레위 지파의 직무는 성막의 거룩을 지키는 것임을 간단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간단하게 레위 지파에 관해 알려주셨는데 이제 민수기 3장, 4장에서 레위 지파에 관하여서 훨씬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 가문인 아론의 아들들을 소개하고 그 외에 레위인의 직무를 개괄적으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로 4절에서는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 잠깐 볼 것은 3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해하면 아론이 낳은 아들들, 또 모세가 낳은 아들들을 알려주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미 본문을 읽으셨던 것처럼 모세가 낳은 아들들은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낳은 자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냐면 일족들, 가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번역은 아론과 모세의 가문은 이러하다, 아론과 모세의 일족은 이러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아론과 모세의 일족이란 다름 아닌 레위 지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을 쭉 소개하는데,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네 사람입니다. 아론을 포함한 이 아들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은 자기들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무슨 시험을 치러가지고 그 시험에 합격한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아론 집안을 불러주셔서 제사장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아론의 집안을 자신을 가까이 섬기는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임명을 하셨고,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시켜 주셔서 성막에서 제사를 집전하는 자들로 세워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도록 해주셨으니 이것은 정말로 커다란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가까이에서 섬긴 것, 다시 말해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업무를 주관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은 또한 커다란 특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아론 집안의 사람들만큼,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만큼 하나님의 처소에 가까이 접근하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성소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론 집안의 아들들은 제사장이 되어서 성소에 들어가고, 또 그들 가운데 대제사장은 지성소에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아론 집안의 아들들에게만 하나님을 이토록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이 레위 지파 아론 집안은 제사장의 집안으로서 큰 은혜를 받은 집안이요, 더불어 커다란 특권을 받은 집안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커다란 은혜와 커다란 특권은 동시에 무엇을 수반하느냐? 막중한 거룩의 책임을 수반합니다. 오늘 보면 4절에 기록된 것처럼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레위기 10장에 나오는데, 나답과 아비우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제멋대로 가지고 와서 분향단에 분향을 하다가 죽임을 당한 겁니다. 지금 그 사건을 여기에서 또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제사장의 직분은 그만큼 주의하고 그만큼 조심스럽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께 정말로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와 영광의 직분입니다. 특권의 직분입니다. 하지만 그에 걸맞는 높은 수준의 거룩을 요구하는 위험한 직분이기도 합니다. 만약 제사장이 그 거룩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커다란 징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은 한편으로는 커다란 은혜요, 커다란 특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위험한 직분인 겁니다. 제사장이라면 더더욱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게 되었다, 이것으로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게 되었으니 더더욱 조심하고 더더욱 주의하고 더더욱 근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제사장에 관한 말씀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 시대에는 어떤 특별한 제사장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이 다 제사장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맨 첫 번째 문장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멘. 예수 믿는 우리를 지금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를 가리켜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만이 제사장이다. 여러분 결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목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지도자의 직무를 감당하고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존귀한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제사장인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도록 부름받은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요 더불어 커다란 특권을 받은 사람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직접 만나 사귀고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세워주신 겁니다. 또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기름 부어 제사장으로 세운 것처럼 신약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성령을 주셔서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따라서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일이 이제 신약의 우리들에게는 다 허락이 되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간 중재자 없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정말로 믿었다면 목사의 도움 없이도 또 어떤 특별한 사람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예배 인도자가 없이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죄 용서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천주교처럼 무슨 신부 같은 사람에게 가서 고해 성사를 해야지만 죄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범죄했다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의 기도를 올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또 기도라는 것도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 기도가 더 잘 상달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무슨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면 기도가 더 잘 들어지겠지. 특별한 성인을 통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기도를 더 잘 응답해 주시겠지. 교회 목사를 통해서 내가 기도하면 더 기도 응답이 잘 되겠지.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구하면 신자는 그 누구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만 구한다면 그 누구라 하더라도 응답 받는 데 있어서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또 목사와 같은 사람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지극히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요 큰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그 특권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이 우리를 보면 정말로 부러워하고 또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제사장 없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있느냐? 어떻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그토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토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고 섬길 수가 있느냐? 정말 부럽다,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신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특권을 특권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은혜와 특권에는 그에 걸맞는 거룩이 요구된다는 것도 절대로 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거룩을 훼손한다고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나답과 아비후처럼 바로 죽임당하는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에게 높은 수준의 거룩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제사장들에게는 높은 수준의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제사장된 우리가 거룩을 상실할 때 하나님의 징벌이 반드시 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을 상실한 제사장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거룩을 상실한 채 함부로 나와서 예배하고 거룩 없이 함부로 기도하고 거룩을 무시하면서 주의를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마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합당한 보응을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1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을 상실하고 멋대로 죄나 짓고 살아갈 때 살아계신 그 지엄하신 하나님의 징벌의 손 아래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 아주 무서운 일이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거룩하신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고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고 거룩함 가운데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와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세상과 구별된 거룩 가운데 예배하십시오. 예배할 때 죄를 철저히 해결하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겨가실 때에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섬겨가십시오. 죄를 떠나는 거룩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가십시오. 그래야지만 큰 은혜가 큰 은혜로 임할 것이고 큰 특권이 특권답게 누려지게 될 겁니다. 아무쪼록 큰 은혜와 큰 특권을 받은 자로서 거룩 가운데 임하여서 귀한 은혜와 특권을 제대로 누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5절로 9절까지 말씀은 레위인들의 직무에 관하여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론의 집안을 제외한 다른 레위 지파 사람들은 아론 집안의 제사장들을 수종드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들은 회막, 성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서 지키고 운반합니다. 또한 회막에서 제사가 온활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제사장들을 돕고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도 돕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면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긴다. 이 말은 제사장들이 레위인을 관장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각각의 지파도 보면 하나님이 지명하신 그 지파의 지휘관, 우두머리가 다 있습니다.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이 민수기 1장 4절로 16절에 쭉 나옵니다. 각 지파는 그 우두머리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그처럼 이 레위 지파의 우두머리는 누구냐? 바로 아론의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아론 집안의 아들들의 지휘를 받으면서 성막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일반 레위인으로 이루어진 레위 지파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성막과 연관된 일을 맡기신 것은 성막의 거룩을 잘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니 아무나 함부로 접근해서 그 거룩을 손상시키지 못하도록 특별히 부름받은 레위인들로 하여금
성막의 일을 하게 하고 성막을 지키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여러 지파 중에 특별히 레위 지파에게 이 성막에 관한 일을 맡기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보면 11절로 13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11절 13절의 내용을 보면 레위인과 초태생, 처음 태어난 것의 구별에 관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본래 이스라엘의 첫 아들들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과 연관된 이야기냐? 유월절과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모든 첫 아들들과 가축의 첫 새끼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심판에서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장자들 그리고 가축의 첫 새끼들을 죽이지 않고 살리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죽지 않고 첫 것들이 살아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살아난 첫 아들들, 첫 새끼들을 하나님은 다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래 죽어야 할 자들을 살리셨으니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스라엘의 큰아들,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누구 소유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레위 지파를 택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에 자기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들 대신에 레위 지파 전체를 자기 소유로 삼으셔가지고 성막에서 섬기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레위인이 성막의 일을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한 것이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근거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살게 되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소유로서 성막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직무를 감당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레위인에 관한 간략한 내용인데 여러분 그럼 오늘날 레위인은 누구겠습니까? 앞서 오늘날은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이 다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 역시 오늘날 누가 레위인이냐?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이 다 레위인입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 레위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레위인인 것 아니고 무슨 찬양대가 레위인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 레위인입니다. 구약 시대와 달리 이 신약 시대에는 파격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구약 시대에는 건물로 된 성전, 건물로 된 성막이 있었는데 이제 신약 시대로 오게 되면 건물 성전, 건물 성막은 다 사라집니다. 대신 예수 믿는 신자들, 곧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또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이 따로 있고 레위인이 따로 있어서 그들이 성막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이 다 제사장이 되고 다 레위인이 되어서 성전된 교회를 섬겨갑니다. 구약 시대에는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난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성막에서 숨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장자들만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성전을 섬기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전된 교회를 섬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신약의 레위인들이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신약의 하나님의 소유된 레위인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약의 레위인으로서 이제 교회를 잘 섬겨가야 하는 겁니다. 신약의 레위인으로서 이 교회를 섬겨갈 때 크게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먼저 성전된 교회의 거룩을 잘 지켜야 합니다. 죄와 세속적인 가치관이 이 성전된 교회 공동체에 절대로 틈타지 못하도록 거룩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과 어긋난 세상적인 풍조와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는 않는지,
성경을 거스르는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레인들은 잘 살펴야 합니다. 멋모르고 세상에 취해서도 안 되고 생각 없이 이런저런 세상 것을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그런 모습이 발견된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제거하고 변화를 줘야 합니다. 이것이 레위인들이 첫 번째로 감당해야 될 성전된 교회를 섬기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잘 알고 예리한 분별력을 가지고서 세상과 구별된 교회의 거룩을 지켜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레인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로 신약의 레인으로서 성전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은 교회의 다양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교회의 사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가 있고 성도의 교제가 있고 교육과 훈련이 있습니다. 또한 구제와 봉사가 있고 증거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레인들로서 이 다양한 교회 사역들을 힘써 감당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나 장로나 교역자 이런 사람들만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성전된 교회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성도 각자에게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목사는 가르치고 지도하는 은사, 목양의 은사를 받아서 교회의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장로는 은사를 받아서 다스리는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성도들 역시 자기의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겨가야 합니다. 예배 사역이든 교육과 훈련의 사역이든 성도의 교제와 연관된 사역이든 구제와 봉사의 사역이든 전도와 선교의 사역이든 여하튼 성도들은 교회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직분과 직책을 맡았다면 맡은 직분과 직책에 충성하면서 교회를 섬겨가야 합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직분과 직책은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직분이란 뭘 가리켜 직분이라고 하느냐? 목사, 장로, 권사, 집사와 같은 성경에 말하는 또 교회의 법으로 제정해 놓은 교회의 직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여러분 이것이 직분입니다. 직책이란 뭐냐? 교회 안에 있는 전도의 회장이나 전도의 임원, 주일학교 교사 또는 어떤 부서의 부장,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리켜 직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런 직분과 직책을 맡았다면 충성스럽게 감당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레인이라면 그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 사역과 연관해서 크게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 사역은 목사나 교역자가 전담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 사역은 목사나 교역자가 전적으로 하는 것이고 나는 예배 참석하고 헌금하고 이런 기본적인 책임만 감당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목사나 교역자는 성도들을 대신해서 섬기는 자들이다. 성도들을 대신해서 교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성도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구약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신약시대는 절대로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신약시대는 모두가 다 제사장이고 또 모두가 다 레인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나 교역자가 성도들을 대신해서 교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나 교역자만 교회 사역을 전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목사를 비롯한 교회 전문 사역자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일단 앞장서서 본을 보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이 성도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일을 합니다. 한마디로 목사나 교역자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앞장서서 교회 섬기는 본을 보여주고 또 성도들을 잘 교육, 훈련시켜서 교회를 온전히 섬기도록 세워주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만약 목사나 교역자가 일반 성도만큼도 봉사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교역자 자격이 없는 겁니다.
본이 되는 것이 교역자의 우선적인 책무인데 일반 성도만큼도 섬기지를 못하고 사역하지 못한다면 어찌 교역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일반 성도만도 못한 그런 목사나 교역자는 빨리 사표를 써야 합니다. 목회를 그만둬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나 교역자는 그 어떤 성도보다 더 수고하고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하면서 교회 섬기는 본을 잘 보여줘야 합니다. 동시에 목사나 교역자만 이렇게 교회 사역에 헌신하고 나머지 성도들은 옆에서 지켜만 보거나 가볍게 보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교역자들은 이 성도들이 잘 배우고 훈련해서 주도적으로 교회를 섬겨가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웬만한 일들은 목사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웬만한 일들은 목사 없이도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목사나 교육자의 손을 거쳐야지만 이루어지고 가능하게 되고, 여러분, 이것은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닙니다. 구약처럼 여전히 목사나 교육자만 레이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온 성도가 레이인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온 성도가 교회 섬기는 일을 주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목사 없으면 예배도 하나도 못 드려버리고, 목사 없으면 신방도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목사가 없으면 교회 행사 하나 제대로 치러지지 못한다면 이것은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닙니다. 뭔가 이상이 있는 그런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와 교육자를 포함한 온 성도들이 레이인으로서 교회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섬겨가야 합니다. 그것이 신약의 레이인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레이인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성막의 거룩을 지키며 성막에서 섬기는 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에 비해 오늘날은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된 레이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신약에 성전된 교회의 거룩을 잘 지켜가시고 교회의 사역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레이지파를 이루고 있는 제사장들과 일반 레이인들의 직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특별한 은혜와 커다란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에 걸맞은 높은 수준의 거룩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그들은 지극히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겨가야 하는 겁니다. 레이인들은 이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막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첫 아들들을 대신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로서 성막의 거룩을 지키며 성막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결국 레이지파, 다시 말해 제사장과 레이인은 성막의 일로 부름받은 특별한 사람들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약 시대에는 신자들 가운데 제사장이 따로 있고 레이인이 따로 있지 않다 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모든 신자들이 다 특별한 제사장이요, 다 특별한 레이인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특히 목회자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제사장이구나, 레이인이구나,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곧 제사장이다, 내가 곧 레이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제사장답게 거룩에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겨야 합니다. 또한 레이인답게 교회의 거룩을 지키면서 교회의 사역을 주도적으로 감당해 가셔야 합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신분상 동일한 제사장, 동일한 레이인으로 교회를 섬겨가는데 이 섬김에 있어서 직분과 은사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꼭 아시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 가운데서는 존재 자체가 남다르고 특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목사니까 존재가 좀 특별하겠구나, 저 사람은 목사니까 좀 특별한 신분의 사람이겠구나,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안에서는 그 누구도 존재 자체가 유별나고 존재 자체가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다 똑같은 존재들이고 다 똑같은 신분이고 모두가 다 동등합니다. 하지만
직분의 차이가 있고 은사의 차이가 있습니다. 직무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도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고 지도자를 돕는 위치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교회 사역만 전념하는 그런 일로 부름받은 사람도 있고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교회 사역에 힘써 들어지도록 부름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앞에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나고 빛나는 사람도 있지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겸손히 받아들이면서 부르신 자리에서 부르신 대로 제사장답게 레위인답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이 세상 만사는 묵묵히 자기 위치를 지키고 할 일을 감당하고 있는 작은 자들의 힘으로 유지되어 갑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도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나 아론처럼 높이 들려서 큰 책임을 맡는 몇몇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야 합니다. 아론의 아들들처럼 이름이 기록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도 꼭 있어야 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레위인들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소임을 다해야 하는 그런 작은 종들도 필요한 겁니다. 사실 그런 작은 종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더욱 많은 숫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과 직무, 은사를 따라서 크든 작든 묵묵히 섬겨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부르신 그 모습 안에서 여하튼 제사장답게 살아가시고 레위인답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성전된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하게 확장되어 갈 겁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살펴봤습니다. 오늘날은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요 레위인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각자가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충성스럽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답게 거룩에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겨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레위인답게 성전된 교회의 거룩을 지키며 교회의 다양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 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게 주신 직무와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제사장답게 레위인답게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오전 예배 후에 사역팀 모임이 있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찬송가 320장